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90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편 90편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유와 번영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기도와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회개와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이 잠잠해지고 이슬람에 있는 저 긍휼히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와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만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 무상한지 그리고 불완전한지에 관해서 이 시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로 5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잠깐 한순간일 뿐일 그런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추석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이 이제 한창 무르익어갈 때에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반추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고 또 학생들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누구나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을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거나 또 성과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렸고 또 순복음 교회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순복음 교회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들은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일찍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주일 오전 설교를 기독교 방송으로 함께 시청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소천 소식을 듣고
참 인생의 허무함과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또 한편으로는 죽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을 맞아서 추석을 맞아서 또 장례식을 치른 이쯤에서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90편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출발을 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90편 9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날이 지나가고 평생이 다하였나이다 라고 모든 인생을 대변해서 오늘 모세가 이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영생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국의 황제들이 미라를 만들어 놓고 부활을 기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영생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었던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다 죽었고 한 차례도 부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덤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고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과 부귀로 단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큰 제국을 세웠던 중국의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40대였다고 하는 것을 들으므로 참 생명에는 차별이 없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30대 초반에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또 주기철, 손양원, 이용도 목사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께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에 우리 나이로 한 40대쯤에 그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올해 장수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근본 조영기 목사님의 장례를 우리가 추모하면서 모든 인생은 결국 육신의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경은 결혼식보다도 잔치보다도 장례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장례식에 가는 것이 유익하냐 하면은 모든 사람의 이 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잔치 또한 안 할 수도 있지만 장례식은 안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동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장례의 끝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본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을 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합니다. 마치 타조가 도망가다가 지치면은 모래사장에 자기 머리를 그 안에다가 쳐박는다고 합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이 세상이 마치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얼굴을 숨기지만 그 큰 몸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해도 죽음은 그대로 실상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를 않고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무작정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곧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가 광고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죽으면은 당신의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러한 문구들을 곧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색에 맞춰서 보험을 들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주일마저도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많이 모아서 그렇게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독촉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 노후에 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노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마냥 그와 반대로 우리 죽음 이후에 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고 속여서 우리를 산란하게 하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라면은 성도들은 더더욱 성경 진리를 통해서 죽음에 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해서 뚜렷한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후보다도 죽음 이후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10달이 지나면은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인생의 삶을 마치면은 이 허물을 벗듯이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만일 태속의 아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성가신 일 없다고 태속에서 계속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그 어머니와 그 아이의 둘 다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자 계속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저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지금처럼 계속 지내고자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직시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생에 관해서 주장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면은 기차를 내려야 되고 기차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린 이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은 속히 끝나고 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본문은 70과 80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는 훨씬 더 이상으로 긴 수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할지라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 150세, 200세 그 이후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70, 80으로 대변되는 한정된 기간 안에서 우리가 생을 마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이 인생의 기간을 풀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나마도 짧은데 이 짧은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꽃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풀이 시들어버릴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낙태되는 자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고 또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 슬픔과 수고가 가득할 바에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는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만일 정말 100세 미만이라면은 지금 내 나이로 봤을 때 내가 그 인생에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쉽게 빠지고 욕심을 따라가는 이유는 나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가늠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나를 피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간혹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목적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햇사람에게 샀던 막달라 굴에 나와 나의 모든 가족들이 매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갈지라도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자신의 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베세메스의 암소가 법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서 눈물을 흘리지만 앞으로 향해서 전진했던 것처럼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는 믿음을 통해서 볼 때에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볼 때에 죽음은 단지 끝입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그저 미답지일 뿐인 것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볼 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 죽음 이후이므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안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일꾼들은 날마다 이 죽음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처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영원히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극도 없는 그러한 진공의 상태에 들어가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영원토록 왕처럼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어찌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땅의 시간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신 다음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함께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는 부활이 있으며 이 땅에서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따랐던 자에게는 상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주를 따르지 않았던 자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거추장스러웠던 우리의 허물을 벗는 시간입니다. 유충을 벗어 던지고 나서 나비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나서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들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본분으로 알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의 지난 날을 결산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